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96탄 할 겁니다. 마태복음 96탄.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마태복음 95탄에 있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 사용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나눌 건데요. 생각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에 일을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기사를 보고, 글을 쓰고, 또 가끔은 강의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저녁에 또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는 게요. 물론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업무 딱 끝나면, 6시 딱 끝나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가 당연히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145태 때만 해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145태 때 우리 엄니를 업고 중공군의 총알을 막 피할 때까지만 쌩쌩했는데, 지금은 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체력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을 빠짐없이 할 건데, 요는 이겁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저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그 점은 여러분 알고 예배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그가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며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뒤에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 설교 중에 이런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인공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이 나오죠. 선은 선지자들이 주로 있어요. 선지자들이 글을 썼으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그 주인공에 우리를 빗대지만 악인에게는 우리를 빗대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그런 차원에서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은요, 물론 악이죠. 악이죠. 근데 그 모습이 실상은 우리가 요한의 모습을 닮았기보다는 헤롯이나 헤로디아의 모습 혹은 헤로디아의 딸의 모습,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과 더 많이 흡사합니다. 실상은 그들뿐만 아니고 성경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악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선인들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져도 10대 1 정도예요. 10이 악인, 1이 선한 사람, 그 정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들은 그 10대 1에서 일에 우리를 초점을 맞춥니다. 일에서만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10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절대 악인들과 거의 흡사해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헤롯 그리고 헤로디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헤롯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 헤롯은 자기가 옳지 않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같아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즐기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여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포르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어떤 성도 중에는 여전히 끊지 못하는 담배일 수도 있고, 뭐 각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끝을 압니다. 헤롯의 끝을 압니다. 우리가 그 죄들을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부딪히는 죄악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 헤롯이 범하고 있는 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롯의 끝을 압니다.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런 죄를 반복하지 우리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죄를 놓지 않으면 적어도 여러분이 그 놓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하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헤롯과 똑같은 결말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벌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헤롯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요한을 죽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죽인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에게 뭔가라도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으스대고 싶어서 결국 요한을 죽인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췄어요. 헤롯이 말합니다. 너 원하는 거 말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호언장담했어요. 진짜 주고 설마 헤로디아가 그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 몰랐겠죠. 그냥 대충 뭐 어린애니까 그냥 대충 뭐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달라고 했겠죠. 근데 너무나 헤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마음대로 세례 요한 한 명도 한마디 어떻게 못해? 자기가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는 그냥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즉 사람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헤롯은 또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할 때 공의를 굳게 할 수 있고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메시지는, 그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득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헤롯이 그럴 수 있었다면, 헤롯이 그럴 수 있었다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쩌면 회개까지 이르러 그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를 그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 길을 달려가십니까? 그 구원을 향한 여정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시려면,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먼저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영광이 되게 해드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개가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헤로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똑같은 건데요.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헤로디아도 지금 요한에게 잘못을 지적받은 겁니다. 네. 14장 보면요. 12절 3절에 14장 3절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쭉 나오면서 헤로디아가 뭐라고 했냐? 원수처럼 여겼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만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는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헤롯이 돈도 많고 왕이니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헤롯에게 가가지고 야 이놈아! 그랬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나쁘다 했겠죠. 오히려 이거는 헤로디아도 잘못한 거잖아요. 더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거의 계획적으로 지금 요한을 죽이려고 딸에게 춤추라고 했는데 성경 보면요. 계획적인 살인인데 요한은 아마 헤로디아에게 더 그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헤로디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지적받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적받았을 때 옳다라고 내가 인정이 되면요. 사실 그거를 그냥 사과하면 되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래, 나도 몰랐어, 미쳐. 미안해, 나. 이거 내 잘못인지 몰랐어. 그렇게 사과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 헤로디아는 잘못을 지적받자 오히려 잘못한 요한을요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심중에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든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지적을 다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로디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되면, 그냥 수긍하세요. 돌이키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아실 겁니다. 처음에 우리 회복교회랑 함께 했던 교회 중에 한 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그 목사님에게 실수를 했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당신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야단치고, 전화드리고 가서, 무릎 꿇겨 사과시키려고 전화를 딱 드렸더니 그 목사님 와이프가 대짜 얘기도 안 들어보고 다짜고짜 저를 향해서 막 이 쌍욕을 막 했지 않습니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와 다툼과 이런 부분 때문에 드러나서 그에 대한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2013년도가 그럴 거예요.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분이 이거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 그 교회 성도가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메일을 저한테 그 성도가 보내왔는데. 아니, 왜 전사님 거짓말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전사님에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장문의 그 메일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한테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에 답이 그건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옆에서 사모님을 진정시켜가지고 저한테 욕하는 걸 멈추게 하셨는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제가 알고 저 함께 했던 그 청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러는데, 천양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금도 그걸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헌금 비리가 밝혀져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분이 그래 잘못했어. 김전사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남자답게 아니 뭐 여장부답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 아내가 그런 거 내가 사과할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자식벌 되는 사람이 당신이란 표현을 썼으니까 충분히 화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anyway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인데 그분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남편께서 그런 그 대우를 받았는데 얼마든지 욕할 수 있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나쁘다는 거죠. 그 다음이. 철저히 아닌 척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런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억울했는데요. 근데 결국 지금 한 3년, 4년 지난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가 그걸 덮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덮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못 덮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거든요. 그분은 못 속여요. 그분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분이 그 죄들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러 번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그걸 덮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면요. 나중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버리세요. 그때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 그게 맞나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건가요? 아, 맞아. 호미 가래일 거야. 가래 호미인가? 가래는 뭐지? 호미는 기억이 나는데. 가래떡인가? 이게, 어쨌든. 가래떡 먹고 싶은데? 예. 그거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헤로디아의 이 잘못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허물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허물, 실수, 나쁜 짓,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늘 실수하는 존재니까. 하지만 그것을 지적받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때는요, 헤로디아처럼 오히려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요한을 죽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는 내놓으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됐었어. 내가 모자랐었어. 내가 지식이 짧았었어. 나도 사기당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로버트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건 사람이 아니올시다. 사람은 늘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출애굽기 보시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성경 전체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계속 사람은 실수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잘못했네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다시 돌이키고 이런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실수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럼 여러분, 헤로디아의 잘못 잘 새겨 들으셨어.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마세요. 그걸 감춰서 여러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가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세요. 사람들은 속여서, 그래, 김종서가, 그래, 당신이 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실수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을 역겨워하세요. 하나님 역겨워하세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사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30만 명, 1000만 명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 박수를, 와, 김종서 최고야, 막. 그래도요,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을 역겨워하시면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반대로, 1000만 명이 다 김종서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야 얘는 내 아들이야. 아니야 얘는 내 종이야. 누가 뭐래도 얘는 내 종이야. 라고 해주시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뭐가 좋아? 이 땅에서 이 잠깐 사는 이 진짜 찰나같이 금방 지나가는 눈 감았다 뜨면 일사후퇴가 지나버린 이런 잠깐 이 세상에서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잠깐 이 세상, 눈 감았다 뜨면 일사후퇴가 지나는 이 세상. 근데 일사후퇴 때 우리 엄니를 얻고 중공원에 총탈해서 무릎 총알 맞은 거 그게 아직도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비만 오면. 그런 세상. 잠시 잠깐 여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다.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영원토록 세세만년 무궁토록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이 땅에서 사람 나부랭이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거짓말로 나의 잘못을 포장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부디 오늘 헤롯 그리고 헤로디아의 두 사람의 잘못, 이 두 사람의 잘못이 곧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우리는
이들처럼 잘못 지적이나 혹은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옳지 않은 안에서 덮으려고 하고 거짓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헤롯의 모습 제 모습입니다. 헤로디아의 모습 제 모습입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모습입니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아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로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